엄밀히 말한다면 이것은 모든 인간의 공통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람이 죄가 없다면 사망을 겪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죽습니다. 왜 죽습니까? 결국 죄 때문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죄 없다고 발버둥쳐도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나는 죄인이라고 할 때에 이 죄의 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원죄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죄는 모든 인간이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인간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갖게 되는 죄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죠. 원죄는 인간이면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학식이 많고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죄에 대한 설명을 가장 쉽게 하는 초대 교부였던 어거스틴입니다. 하루는 적응량하고 있는 어떤 아이에게 애기 엄마가 젖을 물려주었습니다. 한쪽에는 자기 아기가 젖을 먹고 다른 쪽은 남의 아기가 젖을 먹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기가 젖을 먹다 말고 막 울면서 남의 아기를 밀어내더라는 거지요. 엄마 젖을 나눠 먹기 싫다는 겁니다. 태어나진 지 몇 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 아이에게 이런 짜증스러운 마음, 화가 나는 감정, 이기적인 생각 누가 가르쳐 줬겠습니까?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반응하는 것을 보면 사람은 원래부터 악하게 태어났다는 거지요. 또 하나는 자범죄입니다. 스스로 짓는 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범하고 나면 죄의식을 느끼게 되죠. 문제는 죄에 반복되다 보면 양심이 무뎌진다는 것이고 또 사람은 죄를 비교하면서 상대적 의의를 찾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고난주간 어느 날 천주교 신부가 밤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뒤를 따르던 강도가 옆구리에 곤총을 들이대면서 가진 것 다 내어놔! 그렇게 이야기했지요. 신부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지갑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머니를 뒤져봤더니 마침 담뱃갑이 하나 있어서 이거나 가지라고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강도가 이야기하지요. 이보세요 신부 양반, 아니 신부가 고난주간에 담배 피워도 됩니까? 하고 책망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고난주간에 강도짓 하고 있으면서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지요. 그러니 사람이란 존재가 얼마나 이기적 동물입니까? 남의 티는 기가 막히게 잘 찾아내면서 자신의 들보는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해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엄청난 죄인 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양을 많이 가진 한 부자의 이야기를 꺼내놓죠.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어린 양을 빼앗아 손님을 대접했다는 말에 아주 핏대를 세우면서 분노를 합니다. 그런데 실상 나단 선지자가 한 말은 바로 다윗 그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이야기였는데 그걸 몰랐던 거죠. 사람이란 늘 그렇습니다. 내 죄가 드러나지 않았을 때에는 누구보다 당당하고 떳떳한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다른 사람을 얼마나 무시하고 또 정죄하고 판단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자신의 죄가 드러나게 되면 굉장히 비굴해지고 굽신거리면서 동정심에 호소합니다. 남에게는 너무나 날카로운 잣대를 들이대던 사람이 자신에게는 이해와 관용과 용서만 구하고 있으니 그런 사람을 볼 때면 우리가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란 존재의 죄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엔 그걸 못 느낍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고 이것을 느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요.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히게 됩니다. 그렇게 만선의 기쁨을 안고 돌아온 베드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덩실덩실 춤을 춘 것도 아니었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살해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하고 말합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만 붙잡으면 소위 인생이 대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공은 보장되어 있는데 왜 주님 보고 나를 떠나소서, 떠나라고 말했겠습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내가 죄인인 것을 느끼는 게 싫은 겁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딜레마이기도 하지요. 예수님을 만나 그분의 능력도 경험하고 싶고 축복도 받고 싶지만 그 전에 예수님 앞에만 서면 죄인으로 낙인 찍는, 그게 싫은 거죠. 그러니 능력의 주님 앞에 섰으면서도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 죄를 들추어내고 내 죄를 끄집어내고 내 죄를 사람들 앞에 꺼내놓는, 그게 싫은 거예요. 하지만 이 죄의 인식과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가를 깨닫는 것이 거듭남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죄를 깨닫는 것은 영적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십자가의 진정한 능력이지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유기성 목사님의 책을 보면 그분의 간증이 나옵니다. 이분이 군목임관을 위해서 군 훈련소에서 장교 훈련을 받던 중 대퇴부 골두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게 돼서 응급수술을 받게 됩니다. 군의관이 와서 하는 말이 상태가 너무 안 좋은 데다 군 병원 여건상 완벽하게 치료되기는 힘들기 때문에 10중 8구 다리를 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청천벽력같이 여겨지더라는 거죠. 앞으로의 인생을 다리를 절면서 장애인으로 살 걸 생각하니까 끔찍하더라는 거예요. 수술 대기실에 있는데 아무도 옆에 없고 누구도 도와줄 수 없으니 하나님밖에는 생각이 안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고 부르짖었는데 대답이 없으시더라는 거예요. 다시 불렀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세 번째 더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이분이 펑펑 울었다고 하죠. 다리를 절게 될까봐 두려운 것도 있지만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 하고 3번이나 소리쳤는데도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도 없고, 그렇다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나는지 알 수조차 없으니 그게 더 참담하더라는 겁니다. 사실 이분은 아버지도 목사고 할아버지도 목사였습니다. 3대 목사라고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도 많이 듣고 나는 누구보다 바르고 정직하게 살았다는 거지요. 목사로서의 정도를 한 번도 벗어난 적도 없었고 누가 봐도 목사답구나 할 만큼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성실하고 겸손한 주의 종의 모습을 갖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누구 못지않게 많은 정욕과 혈기와 야망이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고백하면 하나님의 진정한 종으로 살기보다는 목사라는 직업적 성공, 소위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떵떵거리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며 사는 게 자기 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학식과 지식은 풍성한 목사였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경험이 없었던 껍데기뿐인 목사였다는 겁니다. 그날 밤 이분이 밤새도록 회개하며 울었다고 하지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진짜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대로 놔둬서는 진짜 목사가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다리를 부러뜨리셨구나 하는 깨달음이 오면서 감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자기 고백도 달라지고 기도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수술을 앞두고서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치료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참 목사가 되기로 결단하고 나니까 주님, 제 다리를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받아주세요. 진정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만 있다면 내 육체야 어떠면 어떻습니까? 장애인이 돼도 차라리 좋습니다. 정말 주님의 제자만 된다면, 이것 하나 드려서 주님의 제자가 된다면 그게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수고했다, 내 종아,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렇게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좋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때부터 이분의 목회관이라든가 삶의 가치 등등 모든 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진정 거듭남의 체험을 한 거죠. 물론 수술도 성공적으로 끝났고 2번의 추가 수술을 받은 후에 온전하게 완치가 되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그분의 다리가 아니라 그분의 마음이었다는 것, 이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죄인됨의 나의 실체가 드러나야 됩니다. 죄인으로서의 나의 치부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도 항상 점잖은 신사 마냥 뻣뻣한 선비 뒷짐이나 잡고 헛기침이나 그냥 2번 하다가 집에 가는 그런 신앙생활 계속 할 겁니다. 파스칼은 말하기를 죄가 많은 것은 분명 악이다. 그러나 죄가 많으면서 그것을 인정할 마음이 없는 것은 더 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사람을 2 부류로 나눕니다. 우리 통념처럼 죄인과 의인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2 종류의 죄인으로 나누지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죄인과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죄인. 세상에는 이 2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전자입니까? 아니면 후자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실 우리가 죄를 솔직히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죄의 고백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불이익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곧 죄의 고백 때문에 나의 위신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나의 자존심에 큰 생채기가 생기고 관계는 뒤틀려버리고 나는 철저하게 버림받게 될까봐 두려운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나주시지도 않고 오히려 떠나버리신다는 거예요. 반면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만나주시고,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해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며 결국 우리를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고백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발점이자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예수에게 솔직히라는 로버트 펑크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그래서 이런저런 고백을 하고 살지만 정말 우리 한번 솔직해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한치도 거짓 없이 살고 있는지, 예수님 앞에 정말 감추어 놓은 죄가 없이 다 꺼내놓으면서 살고 있는지, 내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분을 통해서 받는 은혜만으로 정말 충분한지, 우리가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사는지 솔직해 보자는 거예요. 솔직해 보자. 최낙중 목사님이라는 장로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교인 중에 조 집사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남편이 간암 말기로 세브란스 병원에서 퇴원을 했습니다. 병이 나아서 퇴원을 한 게 아니라 더 이상 병원에서 해줄 게 없으니 퇴원하라고 해서 퇴원을 한 겁니다. 조 집사님은 그래도 남편이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목사님께 신방을 부탁하지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봤더니 배에 복수가 가득 차가지고 숨을 못 쉬고 그러면서 방에 누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뱃속에서 나오는 암 냄새가, 암의 냄새가 방 안에 진동을 하는데 정말 숨을 못 쉴 정도로 고약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분을 권면했습니다. 최 선생님, 이제 얼마 못 가 죽게 되겠지만 너무 서러워하지 마세요. 어차피 사람은 다 죽어요. 우리도 다 죽어요. 그런데 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평생을 못된 짓 하고 살았지만 죽는 순간 예수님을 믿어 천국 갔습니다. 최 선생님 과거에 어떻게 사셨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전혀 문제 안 됩니다. 지금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랬더니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냥 눈을 감고 아무 반응도 보이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거 부르고 주기도문 하고 그리고 얼른 나왔습니다. 암 냄새가 너무 진동해가지고 못 있겠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집에 돌아오는데 문득 생각이 들기를, 내가 정말 그 사람이 불쌍해서 복음 전하러 갔던가, 아니면 그냥 의례적으로 집사님이 요청하니까 내가 갔다 왔던가 생각해보니 후자더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이 불쌍하기보다는 방 안에 이 냄새가 진동하는 게 싫었고,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 제시하기보다는 그냥 후딱 해치우고 예배도 후딱 해치우고 나왔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안수는 해주고 올 걸 그랬나 생각하다가도 아니야. 괜히 안수했다가 병이 낫지도 않고 금방 죽으면 목사가 능력이 있느니 없느니, 목사가 안수해서 오히려 빨리 죽었느니 어쨌느니 안 죽었느니, 그런 얘기 들으면 곤란하니까 안 하길 잘했다.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면서 이제 교회로 오는데 그 순간 말씀 하나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더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모르던 말씀이 아니고 평소 알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혀 오는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누가?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는 건데 스스로 나는 능력이 없어. 주저했던 거지요. 안수하는 것,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나 스스로 주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그분에게 갑니다. 복수가 가득 차서 산더미처럼 올라있는 배에 손을 얹고 찬송을 부르면서 안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부른 찬송이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 찬양인데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그 찬양 부르는데 몸에 힘이 들어가고 마음이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일주일 뒤 주일 예배 때 조 집사님이 예배 오셨는데 얼굴이 환한 것이 생기가 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어때요? 그랬더니 목사님 달라졌어요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그날 바로 예배 끝나자마자 이 최 선생 집에 달려갔는데 앉자마자 환자가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배를 봤더니 복수 쳤던 배가 온데간다 말이지요. 차 가라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지팡이 짚고 교회 예배 나왔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솔직해져야 합니다. 감출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습니다. 왜 내가 예수를 믿는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지금 나는 예수님께 정말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솔직하게 꺼내놓자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는 무엇인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주님 앞에 제대로 나아갈 수가 없는지, 지금 나를 절망케 하는 것은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솔직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한번 제대로 해봐요. 그치요? 목 놓아 울어도 보고, 가슴도 마구 쳐보고, 안 되면 악이라도 써보고, 그렇잖아요. 언제까지 점점만 빼고 앉아있다가 돌아갈 겁니까? 언제까지 흉내만 내다가 형식만 갖추어서 예배 드리다가 집에 가실 거예요. 누구는 바보라서 소리 지르나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소리 지르는 거고, 그렇게 내가 부르짖어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오늘도 내 가슴을 치는 거고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정말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고백하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